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비유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겐 다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 의도하는 바가 사실은 좀 어렵고 학자 간의 견해 차이도 많습니다. 우선 이 비유는 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태도와 자세를 가르치는 비유고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깨어 있으라를 목적으로 하여 가르쳐진 비유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 5처녀의 구별이 신랑이 올 때 미련한 것들은 자고 있었고 슬기로운 자들은 눈 뜨고 있다가 만났다 그래야 맞을 텐데, 뜻밖에도 그 비유 자체의 내용을 보면 이 슬기로운 처녀 5이나 미련한 처녀 5이나 다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장군 동일해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죠. 그것은 이미 우리 지난주에 이 앞에 비유,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으로 비유된 내용에서 이미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라는 표현이 맑은 정신으로 있는 것임을 우리 확인했었습니다. 그건 다만 생리적으로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낮에 속한 자라 표현하고 있고 주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밤에 속한 자라고 데살로니가서에 표현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밤에 속했다는 건 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낮에 속했다는 건 깨어 있다는 뜻인데, 그 자고 있음과 깨어 있음은 조금 전 설명같이 생리적으로 눈을 뜨고 있고 하나는 눈을 감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낮에 속하여 깨어 있다는 건 의식이 있다, 지각이 있다, 준비하고 있다, 그 지식이 있다는 의미고, 밤에 속했다는 건 자고 있다는 것으로 상징된 본질적인 내용은 생각이 없다, 지각이 없다, 분별이 없다, 준비하고 있지 않다, 지식이 없다,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 깨어있는다는 이 뜻도 날짜를 기다리며 오시는 분을 놓치지 않는 이런 피상적인 경계, 각성, 이런 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의 예언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성전의 파괴로 설명되는 어떤 신앙의 본질과,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성전의 파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을 둔 가르침을 위한 비유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우리 그 24장 말미에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보면 지금 이 열처녀 비유가 어떤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그 24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50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리라 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13절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둘 다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공통점을 두고 있죠. 어느 날 어느 시에 올지는 모른다. 시간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아무 날 아무 시든지 괜찮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라가 되는 거죠. 그 깨어있음이 밤새워 눈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라도 괜찮은 어떤 수준, 어떤 내용,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 그러면 깨어나서 등에 불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등이 기름이 들어있으면 되는 것이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 기름이 없어서 둘 다 잤어요. 동일하게 열처녀가 다 같이 잤으나 신랑이 온다 해서 소리에 깨어 일어났을 때 다섯은 등에 불을 킬 수가 있었고 다섯은 등에 불을 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오늘 그 핵심되는 내용인데 그게 결국 뭐냐? 등에 기름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표현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 앞에 있었던 그 악한 종을 심판하며 벌하며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거기 꾸짖는 말하자면 심판의 기준이 24장 51절에 나옵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벌에 처한다 이겁니다. 외식했다는 거죠. 그 외식이라는 것은 그 표현하는 겉모습만 있고 그 표현하는 모습이 당연히 가져야 할 내용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합니다. 겉치장만 했다 이거죠. 이것은 이미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가 제사장 국가로 부름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섬기며 또는 율법과 제사법으로 그 표현된 내용들을 소유하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었음을 확인했고 그것을 한마디로 다 외식하는 자들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이었죠.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갖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성전의 파괴는 그 성전의 모습 혹은 그 제도가 갖는 그 외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구약에 나타나는 율법이나 제사제도나 성전이나 이건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제도로 건물로 규칙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다 예수님인데 예수님 없는 겉모습만 갖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함께 저들이 그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모든 이런 구약의 제도들이 그 핵심을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기름이 없는 것은 외식이 되는 것이요. 외식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등불에 마땅한 핵심인 본질인 기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본질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이것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고 구약 성전으로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이제 신약 시대를 여시면서 그 성전과 제사 제도나 율법으로 예표하고 상징했던 내용을 실패함 없이 신약 시대에 열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게 교회죠. 교회란
이런 조직교회, 건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란 1차적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명했던 것과 같은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근데 구약은 민족 단위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 신앙의 규칙들이 제사제도라든가 율법으로 되어 있었다면 신약은 이제 달라졌죠.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으로 묶어버리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죠. 교회라는 뜻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묶여 있어서 이제 우리는 말하자면 외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본질을 근거하여 우리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을 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구약과는 전혀 차이가 나죠. 근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로 하는 그런 그 근거와 터를 혹은 원천을 가진다 하는 것이 과연 이런 등불로 설명된 열처녀 비유로 나온 이런 기름을 가진 등, 기름 없는 등이 과연 그걸 의도한 거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뭐냐 하면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열리지만 그 열매는 가지가 연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연 것을 가지 끝에 매달리게 할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한 그 가지는 포도나무죠.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죠. 이 가지가 이 줄기로부터 분리되면 포도나무는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지만 분리되면 그냥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게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가지가 되느냐 포도나무가 되느냐의 싸움을 하려는 거죠. 우리 보고. 이게 바로 아까 우리 열처녀 비유에서 보는 등불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입니다. 등불이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는 열매를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 열매는 다 이 나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등불은 다 기름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로마서 8장에 가시면 성도들을 설명하는데도 성도의 본질을 설명하는데도 등장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믿으면 주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주의 영이 없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 측의 확인은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자기 고백으로 확인합니다. 성령이 계신가 아닌가를 무슨 어떻게 우리의 감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존재는, 그러니까 신자의 존재로는 말하자면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면서 말하자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아까 그 포도나무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줄기가 아니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지만 이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이제는 가지가 아니고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분리되어 있으면 그냥 마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마른 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아니라 그냥 포도나무인 셈이죠. 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그래서 나 혼자 책임지거나 내 능력 안에서만 어떻게 뭐가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의 뭐라 그래요? 그 용량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신자의 자기 인식입니다. 제대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가를 보라는 것이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요. 그것을 앞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으로 비유된 식으로 얘기하자면 외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에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 고백은 예수를 믿습니다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 돌아가신 것과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내용에 포함됩니다. 그것에서 하나 더 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와 자신을 묶으셨다는 것을 그 내용 속에 함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모든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됩니다. 한 몸. 이 한 몸은 그리스도와 묶인 한 몸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예수를 믿은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 그와 운명을 같이 하는 유기적인, 그 이상 가까울 수 없는 연합체가 됩니다. 이걸 에베소서 5장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요,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뼈요 그의 살이니라. 창세기에 등장했던 아담이 하와에게 한 얘기,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그 본문이 나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 된 것은 내 고백 위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함의하고 있는, 이게 쉬운 단어가 안 나와서 그래, 미안해요. 그 함축하고 있는 그거네. 그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붙잡은 것이 내 신앙의 토대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내 운명을 붙잡고 계십니다를 아는 것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거라고요.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 교회는 이쪽 십자가만 너무 강조가 됐어요. 이건 지난번에도 설명했죠. 아무리 강조돼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거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교회가 너무 강조가 안 돼서 균형이 깨져 있어요. 십자가를 강조해서 어떻게 하냐? 나의 믿음, 나의 선택, 나의 열심, 나의 봉사, 나의 헌신이 있어서 여러분을 근거한, 여러분의 열심과 고백을 근거로 한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만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게 묶여져 있다는 부분에서의 이해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요, 근거요, 여러분의 자신의 조건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가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여러분이 공부를 혼자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면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배우려면 나보다 더 아는 자,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자한테 교육을 받아야 더 배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공통되게 대부분의 그 성도들의 신앙은 그러니까 상당히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열심, 감격 이런 단어들로 되어 있지. 그 열심이나 감격이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느 과정까지 왔고 이런 눈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년을 신앙생활을 했거나 3일을 했거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짧게 한 사람들이 더 펄펄 뛰죠. 감격의 기간을 잊을 시간이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이 오히려 시큰둥해져. 나도 시장 나갔다 다시 올까?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왜? 먼저 한 것이 지나간 눈금들이 없어서 스스로도 내가 얼만큼 왔고 쟤는 이제 얼만큼 왔는지 구별이 안 돼요. 내용으로가 없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론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한 죄와 사망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복된 것과 거룩한 것의 공급원이 되신다 이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같은 거죠. 정확히 그리스도로부터 영혼에 속하는 것, 신령한 것, 거룩한 것, 복된 것,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들이 몸에게 공급되며 명령됩니다. 지식으로, 목표로, 내용으로, 역량으로, 무슨 자라남으로, 실력으로, 품격으로, 재주로 그렇게 공급되며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름이죠. 이게 바로 외식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영생에 속한 모든 진리와 복된 것이 충분히 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마치 기름 없는 등불인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겉모습만 있고 속은 없는 외식함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악수고할 얘기냐? 여러분 잘 여러분의 신앙을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다 여러분의 감격과 여러분의 열심을 촉구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지. 주께서 여러분의 머리가 돼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데는 여러분은 별다른 감각을 안 갖고 계십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커다란 잘못된 일종의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건 해서 보란듯이 주를 위해 뭘 하시려고 합니다. 그게 뭐 어쨌든 뭐 결과는 잘 됐습니다만 그게 선교였습니다. 한국교회. 그래서 다 이런 비장하고 드라마틱하고 이런 걸 해버렸어요, 교회들이. 그래서 모여도 무슨 체육관 빌려갖고 모여갖고 악수구로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비난을 해서 죄송한데 그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만큼의 가치는 있지만 그게 목적이고 그게 본질이라고 이해하는 한 우리는 전부 그런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 주께서 어느 날 나에게 본때 있게 봉사할 기회를 주시면 이라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게 복권을 사듯이 매일 교회 오시면서 눈치를 보니 어느 때 한번 주께서 한 목 주시면 그냥 보란듯이 으악하고 이준열사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평생 안 줘서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늘 묶여있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작은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마지막 25장 마지막에 양과 염소 비유예요. 그게 소자 하나에게 해라 이거예요. 소자 하나 옆 사람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그와 묶여 있어서 그로부터 모든 영생에 속하는 것들을 공급받으며 명령받으며 훈련받는 것과 함께 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해요. 우리 지체끼리가 연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묶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묶임을 확인하는 것은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공급받는 것이 내 것이 되는 훈련을 뭘로 시키느냐? 지체끼리, 지체끼리. 여러분, 달리기 해보시면 100m 달리기 한 15초 안엔 뛰어야 그래도 꽤 달리는 건데 가끔 뛰시다가 힘은 남고 숨도 그렇게 찬 게 아닌데 스피드가 안 나시는 분은 여길 점검하세요. 다리만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먹을 쥐면 어깨가 굳어가지고 어깨 흔드는 게 느리면 다리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뛰는 게 어깨하고 맞아떨어진다는 거 아무도 생각 못했죠. 400m 달리는 모제스인가 뭐 하는 놈은 이상하게 뛰긴 합니다만 뒤로 자빠져갖고 그건 좀 별나내고 이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 사람들은 절대 주먹을 쥐지 않습니다. 육상 선수들은 이걸 꼭 풉니다. 손을. 그 이상하게 흔들고 뛰는 이유는 어깨를 풀어서 어깨가 놀아야 리듬을 타야 다리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이상하죠? 뛰는데 웬 어깨?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성전을 짓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무슨 어디를 돕고 이런 건 줄 아세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훈련하는 한 방법이고 하나님 맡기신 봉사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거 지지고 볶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와 묶이신 것을 뭘로 확인하셔야 되냐면, 실천하셔야 되냐면 성도끼리 묶이셔야 돼요. 어떤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묶여 있으면 여러분 지체들끼리 남남일 수가 없습니다. 손 혼자 일할 수 없고 발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옛날 우스개의 그 예화를 아시죠? 몸이 가만히 보니까 입이 제일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맛있는 건 혼자 다 처먹고 불평은 혼자 다 하니까 야, 저 새끼 먹이지 말자. 그래서 다 공동 파업해서 안 먹였더니 팔다리가 마비됐다. 그런 아주 간단한 동화를 아시죠? 그걸 안 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라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실제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 있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만, 교회는 완벽한 성인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단지 경비들하고 여러 번 싸웠는데요. 교우들 중에 늦게 오셔갖고 차 이상한 데 놓고 와갖고 우리가 바가지로 욕먹은 적 많아요. 근데 사무실에 뛰어와서 경비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쳐서 우리를 경악시켰어요. 성직자들이 말이야. 그래서 이 목사들 중에 누가 그랬나? 다 집합시켜. 어떤 시장, 누구야? 그랬더니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이건 뭔가 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성직자로 알고 있더라고요. 성직자. 와. 성직자 여러분. 상식 좀 지켜주시와요. 여긴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훈련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가 머리요 자기 위주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머리를 주님께 양도하고 그의 수족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잘 안 되죠.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주님 말씀이 들렸다가 내 말이 나왔다가, 그래서 이건 완전히 이 원래 요구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 풍들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그거죠. 그러니까 와보니까 이건 번듯한 사람끼리 모여있는 줄 아니까 각종 병든 자가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심한 병이 뭐예요? 마음의 병이죠. 이게 신앙적이었다 말았다 하니까. 신앙적인 표현과 모양은 짓는데 금방 알죠. 저 되게 잘난 척하네. 그래서 다 속이 상했거든. 나 안 나가 이렇게 됐어요. 그건 말이에요. 뭐하고 같으냐면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너무 숙제를 내줘서 나 안 나가 그런 거 똑같아요. 그때 부모 선생님이 숙제를 그렇게 내줘? 가지마! 그런 거 봤어요? 이게 확 안 가? 너 학교 가서 죽을래? 내 손에 죽을래? 그 보냈어 안 보냈어? 그 애가 학교도 안 가고 집에도 안 가고 그랬을 수는 있지만 잘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교회 안 들어오세요.
헌금만 내면 그냥 할 거 다 한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헌금을 낸 거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은 다음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고 볶고 속상해하고 시험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시며 여러분이 성경으로 읽고 기도하며 요구했던 모든 신앙상의 내용들을 본인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역에 참여하십시오. 각 위원회, 각 주일학교에 봉사하시고 성가대도 하세요. 노래 못해, 실력 없어도 잠깐 수모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성가대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옷 주죠. 먹여주죠. 여기서 잔대요. 의식주가 해결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신 그 영광의 완성을 위하여 만든 말하자면 하나의 제도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교회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늘 주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로부터의 전달과 감각과 방향과 인도하심에 대해 늘 예민하고 정확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같은 지체들에게 쏟아져 나오는 현실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뜬구름 잡고 계시는 겁니다. 언젠가 하루 폼 잡을 날을 위하여 아무 날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보내는 날이 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등불을 든 이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 그 천국의 완성은 하나님 통치의 완성이요 그가 부르신 그의 백성들의 입장입니다. 그 나라의 입장이요 그 나라에서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 백성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가시면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아까도 설명한 포도나무 비유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인 것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날짜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날짜를 세면서 눈을 뜨고 날밤을 새는 것으로 우리의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나라와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가기 위하여 이 시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자된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전도하고 봉사하라고 부름을 받고 있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완성되라고 1차적인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나 주님께 무엇 바칠까? 이게 아닙니다. 값없이 공짜로 학교에 입학이 됐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공부. 값없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 자라나세요. 그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세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목표하는 것이요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요. 하루하루에 허락된 복된 나날들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참다운 신자의 생애를 맛보실 것이요 여러분들 안에서 쌓여져가는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들에 대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진정한 신자의 싸움을 빼앗기지 말고 외면하지 마시고 미련하게 다른 것으로 핑계대시지 않는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며 자녀 삼으시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완성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세우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기름을 넣어 등불을 준비한 저 슬기로운 처녀들 같이 주 안에 뿌리를 박아 참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며 신자된 결국을 보는 우리의 신자된 운명을 지켜나가는 충성과 승리를 부여받는, 그래서 그것들로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인생의 복된 것들을 주 안에서 확인하고 승리와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